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선지자와 사도잖아요. 선지자가 반이고 사도가 반이고, 확률로 하면 우리 건강한 신앙은 선지자가 50% 그리고 사도가 50%잘 균형이 맞아야 그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다고 말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또 본받고 또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케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은 사도가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를 닮아가야 될지를 잘 요약해주는 사도의 한평생에 들어가 있는 압축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도를 닮아야 할지, 또 8절은 내세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오늘 잘 배우시고요, 잘 활용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먼저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도를 닮아가야 할지 세 개의 덕목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죠. 선한 싸움, 무슨 싸움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막 이해관계나 막 손실관계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막 혈기를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손찌검을 하고 완력을 쓰는 그런 싸움은 아니겠죠.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복음을 위한 거룩한 싸움인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사도의 신앙을 잘 배운 것이고, 그 애니어그램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몇 번인지 아시나요? 주 날개가 있고 보조 날개가 있는데 9번이 이제 평화주의자들이거든요. 여기 평화주의자들이 좀 계실 텐데, 평화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기를 바래요.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말고 화목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바라는 간절한 주된 감정은 자기 안에 불안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불편하고 다투면 불안하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더 화평을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평화주의자들은 더 이제 화목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신앙을 본받는 것은 싸울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와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는데요.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죄를 덮어주면 안 돼요. 덮어주면 무너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쇠고랑 차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불의를 덮어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데도 침묵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죠. 차라리 내가 욕을 좀 먹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려야 되겠죠. 건강한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욕을 먹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난 화평주의자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진정한 사도의 신앙 위에 선 사람들은 내가 화평주의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줄 알고 저항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사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둘 다 좋게 하면 좋은데 하나만 택해야 할 때는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죠. 아멘. 그래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사도의 신앙을 잘 배운 성도라면 사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지난주에 다윗의 우정을 나누면서 가장 귀한 우정은 전우애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뭐 사오도 있고 하구도 있고 교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제일 귀한 우정은 전우죠. 그래서 이 전우는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지켜주고 막 서로 막 이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전우애가 생기면서, 이 전우애는 퇴역한 이후에도, 전역한 이후에도 평생 가는 그런 끈끈한 우정이 되겠죠. 그래서 군대는 전쟁을 한 번씩 해야 된대요. 그럼 막 싸우다가도요, 부대끼리 싸우고 막 해군 육군 싸우다가 전쟁 나면 하나가 돼가지고요, 나라를 위해 싸우니까 전우애가 생기면서 군대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모의 전쟁을 하잖아요. 실전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전우애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선한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우정, 뭐가 생기겠어요? 전우회가 생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우 관계를 넘어서서 전우 관계가 돼야 돼. 영적인 싸움을 함께 치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전우회가 생기면서 끊을 수 없는 우정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자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맥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도 전쟁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전쟁을 치러야만 이 전우회로 인해서 다투던 사람도 하나가 되고 한 목표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 6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입어야죠. 무장 안 하고 나가면 자살행위죠. 그리고 혈기로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우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악의 영이 너무나 가득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마귀의 진영과 귀신 이 찌꺼리들이 얼마나 지랄들을 하는지 비참합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고 모든 기관마다 공동체마다 마귀가 들끓는 느낌을 제가 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저 사람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당 야당이 합치고 보수 진보가 합쳐서 악영들과 싸우면서 나라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마귀예요. 지금은 여야가 하나 되고 보수와 진보가 하나 돼서 일본의 압력을 이겨나가면서 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휘둘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사회가 악의 영들과 싸워서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포교회가 영적 전쟁을 잘 치루어서 승리하고 전우회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요. 말씀이 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듣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제일 영광교회랑 애들 집회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나름 좀 길게 한 40분쯤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통해 들려오는 말이, 왜 목사님 설교를 하다 마냐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기본이 2시간이에요. 어떻게 애들이 설교를 2시간 들을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선교에 활력을 띱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도 애들들도 이 전쟁을 잘 치르려면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전쟁은 기도로 수행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같은 때 이 주여 외칠 때 우렁차야 돼요. 주여 이러면 안 돼요. 주여 우렁차야 돼요.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는데요, 이기자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을 향해서 막 이렇게 군합발 소리를 내고요, 힘차게 함성을 질러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되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 주여를 힘차게 부르면서 목소리가 우렁차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할 때도 찬양이 좀 뜨겁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마귀의 진영이 떨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이 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으로 찬양하고 막 이제 함성으로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합심해서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스크럼 짜고 했거든요. 이렇게 스크럼 짜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손잡는 게 약하니까 스크럼 짜고 허깅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잘 치르려면 이런 요소들이 잘 구비가 되면 이제 가포교회가 전쟁을 잘 치르면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전우회가 생기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에게 배워야 할 덕은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는 다메섹에서 개종을 했잖아요.
개종한 이후로 평생을 다른 박질을 합니다. 한 길로 갔어요. 특별히 사도께서 받은 말씀이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끝까지 마쳤는데 어려움도 많았죠. 죽을 고비도 많았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르심과 무관하게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살아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그래요. 더 기회가 지나기 전에, 풍랑 만나서 박살나기 전에 돌이켜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도가 달려갈 때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로마 14장 7절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와 함께 선교하는 팀이거든요. 인원은 정확지 않은데 수십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이 되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인터뷰할 때요, 목숨 걸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 다짐을 받아야 가입을 해줘요. 오늘날 교회가 이 사도 가르쳐주는 이 기준을 많이 잃어버렸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흔들리고. 지금 사도가 살아있으면은요 불효령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도가 가졌던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 자세를 잘 기억하시면서,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한 걸로 알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했는데, 사도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요 죄수복을 입었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라면 죄수복이라도 입고 갔잖아요. 가서 임금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올해 연말 지나면 내년에 이제 시무하던 교회를 떠나고 나라를 떠날 텐데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런지, 어떤 사역을 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한다. 아멘.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늘 명심하시고요.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 젊을 때 신앙도 중요하지만 중년기 후에 노년의 신앙은 더 중요해요. 저희 교회 제 연령자들이신 한나회, 아브라함의 달려갈 길을 마치셔야 돼요. 그래서 갈렙처럼 나이를 잊으시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사를 보면 영국에서 4년마다 실버 수영대회가 있는데요. 노인들만을 위한 수영대회인데, 저분 이제 조지 코로네스라는 분인데 연세가 몇 세쯤 돼 보입니까? 비슷한데요. 99세입니다. 이제 올 거기 만으로 따지면 100세죠. 올해 100세인데 50m에서 56초 12로 이제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보통 100m 달리는 이제 기록이 1분 요 내외인데 이제 100세이기 때문에 늦긴 하지만 굉장히 늦은 것도 아니죠. 이분이 젊어서 수영 선수였는데 전쟁이 나면서 수영을 그만뒀다가 80세부터 다시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100세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수영하고 몸을 만드는 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이상한 그 세계관이 일종의 세계관인데, 뭐가 있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나는 좀 쉬어야 돼. 난 좀 쉴 자격이 있어. 할 만큼 했거든. 근데 이런 자세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의 신앙도 아닙니다. 일리는 있죠. 좀 쉬어야죠. 할 만큼 했죠. 그러나 사도의 신앙을 제대로 배운 분이라면
80이 되고 90이 돼도 죽기 전까지 다른 박질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조금 느리죠. 이 노인들이 이게 입수하는 거 봤거든요. 이제 땡 치면 입수하는데요.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엉거춤해가지고 쑥 빠지는데요. 쑥 빠지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지금 하는데요. 세워라, 세워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수영만이 아니고 뭐든지 무엇보다 신앙도 다른 박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걸어가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다른 박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는데요. 지난번에 사도께서 이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2장 17절 18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그 위대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해치고 믿음을 떠나고 사도의 근심거리가 됐잖아요. 이름까지 거명하잖아요. 가포교회 아무아무게 거명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이 후메네오 이 빌레도도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겠어요? 직분도 받고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부터 암적 존재가 되어가지고 사도의 근심이 되고 불명예를 받잖아요.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자기를 무장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만 되는데 그 원동현 박사가 말하는 오력 있잖아요. 오력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부터 어른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건강, 시간 관리, 재정 관리, 신앙 관리, 인간관계 관리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앞서가겠죠. 시간 관리 엉터리로 하고 돈 관리 엉터리로 하고 건강 관리 엉터리로 하고 인간관계 엉터리로 하고 신앙 엉터리로 관리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동현 박사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력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특별히 신앙에서 중요해요. 지금 나는 자기 관리 능력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잘 보시고 특별히 믿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 관리를 잘하는 걸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한 가지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여튼 모든 거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을 잘 갈아엎으시고 좋은 밭 되도록 길가를 갈아엎고 돌밭을 갈아엎고 가시를 갈아엎고 예배를 왜 드리는가? 물론 설교 듣습니다만은 예배를 통해 내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밭 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밭 되면 자기 관리가 잘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 때문에 돈 헤프게 쓰고 시간 헤프게 쓰고 관계 망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잘 갖고 좋은 밭 되어서 저 성전문을 나가면 잘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코칭이 필요한데 지금은 전문가 시대예요. 그렇죠? 전문가한테 상의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고액의 비용을 들여서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문제든지 재정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요즘 결혼도 코칭 받습니다. 이걸 잘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혼자 막 고민하지 않고요. 전문가 찾아가서 돈이 좀 들더라도 자문을 받으면 해법이 보이거든요.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자기 신앙 코칭 받는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전 돈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맨손으로 오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좀 코칭 받고 해법을 찾으면 얼마나 신앙에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줄 아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우면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사도가 가졌던 내세에 관한 비전과 덕목인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사도가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도는 의의 면류관 받았을까요? 100%입니까? 그렇죠. 만약 사도가 100% 아닌 말을 했다, 그건 성경책이 아니죠.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아마 사도는 이제 사역하던 중이든 기도하는 중이든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 줄 거야라는 뭔가를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 발표한 거 아니에요. 없는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100% 의의 면류관 받으셨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신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사랑의 주로 긍휼의 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다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낭독을 하고 판결을 하잖아요. 선고를 합니다. 형량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의의 면류관이 사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도라고요? 모든 자에게도. 거기 여기 여러분 이름 써놓으세요. 아무개에게도.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늘 수협에 왜 나오신 거예요? 열심히 주를 봉사하고 믿음을 생활 잘합니까? 마지막 날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건 사도신앙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안 받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확신론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의 신앙은 나는 열심히 해서 사도와 같이 열심히 해서 의의 면류관 받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도의 신앙을 잘 배운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내 귀에 들리는 것보다 들리지 않는 게 많은 거 알죠? 인간의 귀가 너무 큰 소리도 들으면 안 되고요, 귀 터집니다. 근데 들리지 않는 소리가 더 많은 거예요.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현세의 삶보다 내세의 삶이 더 길고 귀한 걸 아셔야 돼요. 저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선진 후진국 나누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선진국 사람들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예견을 하고 대비를 해서 인재를 막더라고요. 근데 후진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견도 못하고 대비도 못해요. 그래서 사고가 난 뒤에야 막 어수선을 떨고 대책 세우는 것은 후진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다고 싶은 거예요. 맞네. 우리 사회는 선진국형이에요, 후진국형이에요? 진국. 최근에 일산에 열수 터졌잖아요. 그 지하에 뜨거운 물, 겨울철에 난방용 열수가 흐르는데요, 터져가지고요, 일산 아파트 겨울에 찬물로 목욕했잖아요. 얼마 전에 KT 지기지구에 지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인터넷 마비되고요, 금융 마비되고요. 원인 밝힐 수 없어, 못 찾는 거예요. 그때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고가 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기만 바라는 건데 안 날 수 있나요? 우리 사회가 GMP는 선진국형인데 이런 사고를 대비하고 처리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오래됐으면 예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20년, 30년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보일러,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녹이 쓸고 이제 구멍이 나지 않겠어요? 보이진 않지만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한번 열어봐야죠. 근데 후진국은 절대 열어보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열어봐요. 그리고 작은 징조가 있거든요, 늘. 그걸 선진국은 캐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후진국은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은 선진국형 신앙인가 후진 신앙인가?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현세를 살지만 내세를 잘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 받을 거를 바라보는 신앙은 선진신앙이죠. 근데 에이 뭐 천국이 있으려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면류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으면 말고,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하면 후진신앙인 거죠. 후진신앙은 현세가 전부인 줄 알아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거나 뭐 인조하거나 누릴 거 다 사는데요, 갑자기 종말이 오고 갑자기 심판날이 오면 당황하면서 슬피 울고 일을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후진신앙에서 선진신앙으로 도약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보이지 않아요. 돈은 보이죠. 돈을 쫓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를 쫓고 영원 쫓을 때 보이는 삶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의 말씀은 선진신앙으로 가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현실을 열심히 사셔야죠. 현실을 살되 우리의 주 관심은 영생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저 진동 공원묘지에 장례 갔다가요, 옆집에 장례하는 거 봤는데 안 믿는 집인가 봐요. 통곡을 하는데요, 나중엔 자지러지더라고요. 소망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슬픔 중에 위로를 받잖아요. 부활의 날에 만납시다. 그러니까 부활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한 사람은 슬픔 중에도 위로가 있는데, 이걸 미리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종말이며 영원한 이별이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면류관이 보이나요? 상상으로 그리세요. 내가 쓸 면류관. 구원은 누구나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면류관은 차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대충 교회 다니는데 면류관 받는다,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애들이 뭐하러 공부 열심히 합니까? 다 1등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누구나 받지만 면류관은 차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면류관을 사모해야 되고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직도 육신의 싸움을 싸우고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인간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지,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 사이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대거리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얼마나 육신의 싸움을 싸워요. 오늘 사도가 말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인데 지금 마귀가요, 교회 안팎을 얼마나 흔들면서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영적인 무장을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전우회를 만들고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교인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왜 그러냐면요,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쟁하면 전후에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되고 똘똘 뭉쳐지기를 바란다면 이 전쟁을 하는 데 되고, 누가 앞장서서 전쟁을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다름박질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끝까지 달려갔는데요, 직장 퇴직 이후에, 교회 직분 은퇴 이후에 중요합니다. 이제 난 쉬어야 돼. 할 만큼 했지. 사도의 신앙 아니에요. 백의종군의 자세로 나이가 들어도 직분이 없어도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면류관 주시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킨 것인데요, 요즘 그런 제가 깨달음이 와요. 왜 성령을 받았는데 권능은 없을까? 그리고 왜 믿음은 있는데 역사는 없을까?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없을까? 늘 재정이 쪼들고 일꾼이 모자라고 왜 역사가 없을까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충분치 않으니까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왕 성령을 받았으면 충분히 받아서 권능 받읍시다. 다 방언하세요. 다 능력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교회를 힘있게 만들고 이왕 믿었으면 역사가 있어서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임하자마자 트럭들이요 매일 가는 거 봤어요. 여기 바다 매립하려고요. 트럭들 아침 저녁으로 매일 흙 나르는 거 봤거든요. 개미같이 보이더라고요. 도로가 다 망가졌어요.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더니 그 수년을 그 흙을 나르더니 바다가 메꿔졌잖아요. 흙을 얼마나 많이 벗으면 바다가 육지가 됐을까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산이 바다로 갈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포교회가 믿음의 관리를 잘해서 이왕 믿었으면 역사가 있는 응답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무슨 본문으로 장례 예배를 치를까 할 때 제일 1번으로 찾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장례를 받는 고인은 축복인 거예요. 근데 종종 이 본문으로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남은 생애를 잘 사셔서 사도처럼 처음에 뭐라고요? 선한 싸움,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주먹 펴세요. 손 펴시고요. 선한 싸움 하시고 부부 싸움 하지 마세요. 합심해서 마귀를 싸우셔야 돼요. 선한 싸움 싸우시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열심히 지켜서 사도의 신앙을 잘 배두면 목사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 얼마나 고대할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의 장례날 이 본문으로 말씀을 바치고 유가족들과 조문객들을 감동하는 남은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